오늘 세상을 이기는 세 번째 내게 주신 약속을 누리며 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을 누리며 살라. 어느 시골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하루는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평소에 쓰던 돋보기 안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안방, 장롱, 또 화장실까지 싱크대까지 뒤졌지만 안경은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손자가 멀리서 학교에서 오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안경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네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계셨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주가 그 얘기를 듣고 씩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안경 어딘지 아는데 어디 있는데? 그러면서 손가락을 쫙 가리키는 거예요. 할머니 이마였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마에 안경을 끼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루 종일 집안을 찾아 헤매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웃기는 모습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왜 내게는 아무것도 없냐 하면서 낙심하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 상급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의 텐트라는 그 텐트 안에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마 위에 안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는 것을 정말 바라보고 보지 못하고 탄식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약속을 우리는 은혜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조카 롯이 떠났을 때 실망했지만 여러분 그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잘 사는가 했더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소돔에서 살고 있는 롯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모든 소유물도 다 뺏기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집에서 키운 318명과 함께 이제 4개국이 연합해서 온 이 군대를 밤에 야습해서 그 군대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롯도 되찾고 그리고 재물도 찾아왔습니다. 또 알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왕도 나왔지만 소돔 왕뿐만 아니라 누가 나왔어요? 유명한 바로 멜기세덱이 나왔죠.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의 상급이고 또 내가 기업이다 하시는데 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있는 것보다 지금 없는 것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재산도 있죠. 또 자기와 함께 목숨 걸고 싸운 318명 정말 하인이기도 하고 또 친한 동지도 있었습니다. 또 싸울 수 있는 건강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아내가 애굽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없는 것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항상 뭐예요? 없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 일을 침소봉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뒤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원망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15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 텐트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하늘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텐트 밖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오자! 여러분의 이 부정적인 텐트에서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허볼 만환경을 보고 은하계만 제가 본 그 사진을 보니까요,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여러분 이 바닥에 요즘에 보면 그 뭡니까 모래 같은 걸로 콩자갈로 깔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바닥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하늘인가 할 정도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지금 인본주의적인 그 텐트에서 나와서 하늘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 인본주의적인 텐트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15장 여러분 2절로 3절에 보시죠.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생각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저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주변에 보니까요,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으면 자기 하인을 후사로 세워서 하는 걸 본 거예요. 인간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지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15장 4절에 분명히 약속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받아도 여러분 인간적인 이 부정적인 인간적인 자기 생각에 텐트 안에 갇혀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천막 안에서 동서남북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형편만 바라보고 탄식하고 원망하면 뭐가 보입니까? 그냥 이러다가 끝나나 보다 절망밖에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너 지금 네가 자식이 있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엘리에셀을 세우려고 하는데 너를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물질의 이 세계 그리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물질 세계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이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시작 도우심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예, 그렇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던 사람을 찬송의 입술로 바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연치 않게 그 마약 환자였다가 이제 조폭이었는데 예수 믿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마약을 세게 합니다. 경상도 사람인데. 근데 마약을 세게 해가지고 이제 피가 흐르면서 자기가 너무 죽어가는데 누가 불러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형이 불러.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형이 불러가지고 형 오셨어요? 하고 나가보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형에게 전화하니까 너 하나님이 부른 거야. 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기도원에 와가지고 기도해라.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정말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원에 왔으니까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어린애처럼 너 조폭이라고 해도 절대 화내지 말고 예배 드리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너 마약 치료해 주신다. 마약 치료 못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점점 센 마약 해가지고 진짜 그냥
이게 절망이에요. 근데 아무튼 예배 드리니까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하루는 예배 드리다가 가다가 세상에 자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무릎팍이 깨지고 피가 나는데 얼마나 열받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항상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거예요. 피를 봤는데 피가 빨간색으로 나오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까지 마약해가지고 맨날 피가 검붉은 피가 나왔는데 피가 바뀐 거야. 그래서 이분이, 야, 하나님이 정말 예수의 피로 나를 바꿔주셨구나. 그래서 지금은요, 이분이 이 마약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전하는 그런 분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분이 정말 이 마약 환자에서 이 기도원에서 예배 드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마치 뭡니까? 영상처럼 보여주면서 사실로 자기에게 막 뭡니까? 말을 걸어오고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여러분 순종하고 형이 나를 부른다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도와주시잖아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문을 두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문 두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아유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요. 또 어린 사람은 얘는 공부해야 되니까 안 돼요. 또 시집가는 사람은 얘는 시집가야 돼요. 또 애 낳는 사람은 얘는 애를 낳아야 되니까 예배 못 드려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드리냐면 주일 2부 예배 지금 만삭이 돼가지고 내일 모레면 애기 낳아야 되는데 그래도 나왔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자매가 애를 낳는데 쑥 낳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쑥 낳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애 낳을 때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여러분 죽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나는 쉬고 싶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쑥 낳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쑥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나는 애가 없으니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 보이시죠? 제일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물길 때문에 염려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29절로 보시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뭡니까? 좀 알아라 이거예요. 듣지 못하였느냐?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와 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배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요 놀라우신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인공지능 AI 이런 거 여러분 데이터 센터 만들려고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거 하려고 지금 이런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하는데 영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BS에서 나왔습니다. EBS 특집 보니까 어떤 자매가 AI 그 대화하는 거 보고 마음이 감동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요. 하나도 창업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얘기하는데 AI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대화가 마치 어떤 영혼이 나를 정말 꼭 맞게 얘기해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여보 오늘 당신 이제 그 직장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내 사업 도와줘. 창업하면서 나의 매니저가 되어줘 했는데 다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날이 자기 아들 생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 아들 생일 밥이라도 챙겨줘야겠다. 간다 하니까 아들이 울면서 또 남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분명히 헛된 건 아는데 잘못된 건 아는데 정말 지금도 그
셋봇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진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약도 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의 길도 여러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85세 또 그의 아내는 75세 10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유 오늘 종으로 내 자녀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텐트 안에서 절망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텐트 밖에서 나와. 여러분 집 안에서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보시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보잖아요. 그때 숯불로 착 지지는데 입술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서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보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우리는 끝났나 봐 절망하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별을 바라보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야 별들이 많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그리고 천만. 여러분 세워야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만 있으면 뭡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해야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 꿈을 꾸듯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기대감이 있고 또 여러분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순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고자 지금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보면 우리 한국 여권 얼마나 불화합니까? 열방이 여러분 세계에서 불화하고 세계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 반도체 쌀과 같은 조죠. 쌀을 수출하는 건 여러분 이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 최고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 전에 여러분 조선 땅 보시죠. 그때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남자들은 이쪽 또 여자들은 이쪽 예배당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지고 천막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계 열방이 빛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보릿고개도 못 녹이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넘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여러분 원망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이루어진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선진들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는 뭡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집? 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는 집이 바로 명문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다. 너희들도 기도할 때 기도한 제목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후대에게 여러분 이 약속을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수용한다,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교회 전도주를 가지고 전도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이 많이 이게 편협됐구나.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더 겸손하고 또 예의가 바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 30대, 20대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제가 하나마트에서 전도자 나눠주는데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또 이 교회 뭡니까? 물리지 들으면서 오늘 좋은 쇼핑 되시고 좋은 날 되세요 하고 뭐예요?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전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젊은이들은 그거 보고요 대부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나이가 여러분 70, 60 이런 분들은요 그냥 쓰레기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받고 어떤 분들은 순복음교회인가?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내가 생각이 이거 완전히 아니었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예의가 바르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 잠깐만 바라보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아, 나도 변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텐트 안에 있지 말고 밖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낀 게 뭐냐면 오히려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일수록요, 여러분 수용성이 좋더라고요. 제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차에서 나오는 사람이랑 사람 살펴보는데 오히려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할 때 네 감사합니다 하고 아무튼 믿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수용성이 좋아요. 근데 오히려 없는 사람일수록 이거 보니까요 무시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무시받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또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 한다고, 내가 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저 사람 별 볼이 없나 보다 해가지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또 우리는요 이렇게 수용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수용성 있는 사람이 보니까 차도 좋은 차 차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열매가 없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수용성이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여러분 수용성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영접이 바로 수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보시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 바라봐라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할 때 별은 별이고 나는 나죠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오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 후손들이 이와 같은 별들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변하고 가문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근데 문제는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변하면 내 가족이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 역사가 변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도행전도 보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누가복음 보면 이 데오빌로 각각 한 사람한테 전했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요 전 세계 다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한 사람에게 전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전 세계에 지금 다 퍼지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 하나가 잘 수용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여러분 텐트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뭘 주십니까? 이제 자녀를 주면서 기다림의 영성 여러분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15장의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보시죠. 15장 7절에 보면은요,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라.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 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계약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8절 보시죠. 시작. 그가 이르되 또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립니까? 이거 받았다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계약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 어떤 계약을 했냐면 어떤 계약을 할 때 보면은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서로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이 짐승처럼 소가 쪼개지는 것처럼 너는 죽고 약속을 안 지키는 자가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똑같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일이 뭡니까? 15장 우리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훼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그리고 또 암염소 순양을 이렇게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져다가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요.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자. 왜냐면 새는 쪼개봤자 여러분 불 지나가면 홀랑 타버리니까 안 쪼갠 겁니다. 근데 왜 쪼갭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만약에 내가 약속하고 너가 약속하는데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칼로 그냥 확 쪼개가지고 죽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이요 땅 주겠다고 하니까 자, 이 언약 고대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해 언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설계는요 신학적으로 보면 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주신다고 할 때 언약을 할 때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솔개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 드릴 때 그러잖아요. 맨날 조는 사람은 맨 처음에 피곤해서 조는 것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또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또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귀는요, 맨 처음에 생각을 집어넣고 나중에 뭡니까? 같이 옆에 있다가 나중에는 눌러요. 그게 여러분 오프레스, 우리가 귀신 들림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눌려버려요. 나중에 꼼짝 못해. 나중에는 끌려가 아예. 없으면 못 살아. 그게 바로 여러분 마약과 마귀 역사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솔개가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 11절에 보니까 쫓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조차 지금 하나님과 이 계약을 맺는데 준비를 다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솔개가 와가지고 방해하죠. 또 두려움이 오죠. 그리고 또 피곤함이 오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주어지는 과정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과 졸림과 피곤과 연약함, 압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날아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미래의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 들어가 장사될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16절 읽어볼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땅을 달라고 하는데 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거주했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다 동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민족은 굉장한 여러분 강적들입니다. 막말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당대 여러분 뭐 두루도 나오고 막 이 가나안 7족들은요 굉장한 족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백제가 뭐 일본 그리고 저 산둥방도 여기에 전부 다 그 뭡니까 백제방이라고 해가지고 다 역사에서 배웠죠. 이처럼 여러분 도로나 이런 지역들은요 우리가 요나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스 막 이런데 전부 다 자기들의 그렇게 해상 나라를 해놓고 넓게 다스리는 강대국이었고 또 아말렉 이런 나라들은 여러분 히타이트족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철기 문화를 만든 나라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처음부터 정착해서 여러분 나갔다면 다 동화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강의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제일로 무시하는 지금 뭐라면 목축업 그거 하니까 사람들은 아예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있다 보니까 세상에 70명이 내려갔다가 나중에는 장정만 70만.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인까지 하면 120만. 자녀만 합쳐도 하나만 해도 180만. 따블로 하면 얼마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60만을 더하면 어떡합니까? 240만. 하나만 더 놔도 300만. 적어도 여러분 300만, 400만 되는 민족입니다. 지금 축구할 때 여러분 15만 명인데 뭐 이겼다고 해가지고 막 어떤 조그만 나라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00만이면 고대에서는요 엄청난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수백만이 될 때까지 그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구나. 예배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구나. 그것을 고난 후에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이 기다림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요 뒤로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왜?
그 사람이 여러분 엎드리라고 하는 사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트를 살 때 보트 위를 꾸미지 말고 보트 밑을 잘 꾸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배 같은 경우는 뭐 벨로스탄가요? 아무튼 그 중심이 무게 중심이 밑에 있잖아요. 근데 위만 화려하게 하면 풍랑이 나면 홀랑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의 정말 중심과 그리고 여러분 깊은 내면의 세계를 자기가 키우지 아니하고 겉만 화려하게 하다가 나중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홀랑 뒤집어지듯이 엎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낮추는 것이 뭡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약속이 뭡니까?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횃불 사이로 짐승이 여러분 쪼개진 사이로 들어가는데 원래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만 들어가요? 하나님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은요 서로 계약해도 허물과 연약하기 있기 때문에 깨지고 안 돼요. 진짜 약속은 정말 부모님이 자녀에게 딱 약속하듯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너 해줄게. 그럼 진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언약했지만 실패하죠. 인간은 여러분 언약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완성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야 나는 오른쪽 못 박힐 테니까 너는 왼쪽 못 박혀. 가져와. 오늘 이명희 집사님인데 이명희 집사 나와. 당신 구원받으려면 죄사함 받으려면 당신도 하나 못 박아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 받고 망치로 그냥 확 박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박혀요? 예수만 박히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망치로 여러분 이 대못에 손 박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정말 뭡니까? 바늘로 요거 하나만 찌른다고 해도 다 도망갈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는 안 된다. 내가 한다. 양손과 양발 또 옆구리에 창 맞으면서 주님께서요 대신 오늘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 언약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해도 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아시잖아요. 저는요 하나님 대못은 고사하고 바늘만 찔러도 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낮추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지금 솔개 뭡니까 짐승을 쪼개서 놓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 속에서 두려움과 혼 또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아예 세 번째 보니까 그 지경을 아예 말씀하세요. 성경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여러분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요 막연하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보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나이 반도에서 이라크에 이르는 엄청난 큰 영토예요. 지금 이 영토에 여러분 표시가 이스라엘 지금 군인의 여러분 옆에 표식으로 되어 있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금 붙잡고 아무튼 그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약속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한 번도 이 다윗의 시대 때는 거의 근접했지만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면 받지만 불순종하면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 앞에 우리는 토를 말고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면요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집니다. 저도 어제 잠깐 이 마약 환자 얘기 그 간증 들으면서 어떻게 마약을 끊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요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도 바꿔 주시는 거예요. 피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줄줄줄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변에서 그럼 목사님 되시죠. 그런데 자기는 안 돼. 나는 평신도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여러분 삶이 누굽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여러분 행복한가요? 아니면 평신도가 행복한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자, 신실한 성도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지금 땅을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지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지경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고, 또 왜 우리가 못 얻습니까?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한계를 정해놓았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평신도와 목회자 그릇이 달라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이루고 이 받은 은혜를 열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농사를 질 때 보시죠. 못자리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키운 다음에 다 그 못자리에다가 심을 때 벼가 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못자리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제사장인 그 뜻이 뭡니까? 다리를 놓는 자예요. 다리를. 우리가 저기 경안천도 보니까 가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분 다리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돌다리를 놓았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계심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다리를 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지를 가지고 또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죠.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저는 원래 마약 환자였습니다. 저는 원래 도둑놈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강도처럼 살인자였습니다. 저는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만나고 이처럼 변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돌다리를 놓아주는 것처럼 자기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까?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또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의 지경 속에서 이루어서 그것을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텐트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텐트에서 나와라. 여러분 편안한 소파에서 나오세요. 여러분 뭐합니까? 수예배, 금요예배, 또 여러분 새벽,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있지 마시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이가 75세인데 85세인데 이제 100세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그전에 그 유시민 그 양반이 화정에서 백바지 입고 나왔을 때 저는 거기서 반대편에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물질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와 같은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또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부부간에 전도했는데 여러분 전혀 엉뚱한 분이 와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연히 보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도 아니죠. 일주일에 불과 몇 시간도 안 했는데 하니까 하나님이 또 요때 보내주시는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압박감과 두려움과 깜깜함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압박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것을 이기면 여러분 반드시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바로 그날 이루어졌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다음날 이루어질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은요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여러분 대추라든지 감도 보이시죠? 감도 보니까 3년 지나야 열매 맺힌다고 하더라고요. 대추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정말 좋은 그 일들이라든지 좋은 어떤 주제 또 좋은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바라보고 꿈꾸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동안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또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루어진 것보다도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꿈을 꾸고 사는 시절이 더 좋은 시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요, 교회 개척에서 맨 처음에 이 컨테이너에서 하나님 저에게 건물도 주세요, 하나님 성도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때가 좋은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임신했을 때 엄마가 뱃속에서 품고 이 자리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그때 막 음악을 들려주면서 이 아이는 음악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미술을 보여주면서 미술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피카소처럼 그런 아이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다. 근데 나와보시죠. 그때부터는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얼마나 골치 아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꿈꾸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되면 누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보다 기다리는 그런 은혜를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약속은 또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부모들은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하고, 엄마가 언제 줄게 기다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수영장에 어떤 자녀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근데 아들이 엄마 나 차 좀 사줘. 그런 얘기했나 봐. 했더니 그래? 그럼 네가 언제까지 1년 동안 수영장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오면 내가 차 사줄게.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면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은요, 훌륭한 아이가 된대요. 그 아이들에게 엄마가 젖을 줄 때도 있잖아요. 연구한 그 논문이 있습니다. 19세기 때 엄마가 애들이 응아 하고 울 때 바로 젖을 주는 아이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주는 아이들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울면서도 내가 조금 있으면 그때쯤 되면 젖을 줄 거야 하고 뭐예요?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확실한 게, 저도 집에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얘가요, 정확하게 이제 새벽 예배 아침에 5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딱 일어나가지고 그때 밥 달라고 얘기합니다. 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끝나고 나서 줄게. 그래가지고 내가 6시 반에 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요, 8시 반이 되면 밥 달라고 찾아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일어나는데 세상에 5시, 8시 되니까 얘가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안 주잖아요. 어떨 때는 물어요, 와가지고. 그리고 또 정확히 11시 반이 되면 밥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물들도 여러분 약속을 배우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떡합니까? 약속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도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도요, 어떤 사람에게 돈 제일 많이 빌려줍니까? 신용도가 높은 사람. 지금 이 사람이 재산이 없어도요, 정말 신용도가 완전히 A급이잖아요. 돈 빌려줍니다. 은행장 직권으로 빌려주는 권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언약에 대한 신실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못해 주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급함보다 기다리면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시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고 치료를 받고 아브라함처럼 회복되는 별들을 바라보시고 꿈을 꾸시고, 또 이 약속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이루어 주세요? 너는 못 들어간다. 내가 들어간다. 이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 사이로 지나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지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경을 넘지도 말고, 오늘 여러분 지경을 못 차지하지도 말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